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느헤미야 말씀의 이제 끝 마무리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함께 묵상하시고 함께 읽어 나가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참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느헤미야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어떤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우리는 그것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을 주는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무감각하게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해져서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고 또 새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축복이지만 새로운 하루를 매일같이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것조차도 감사한 일이지요. 또 걱정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또한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한 일이 매일 반복이 되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가 우리가 병이 걸렸다든지 어려움이 왔을 때야 내가 그때 정말 감사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넘쳤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좋은 것들 외에도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 반복되고 습관화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고 두려워하면서 있다가 계속해서 이 죄를 범하게 되면 나중에는 무뎌진다고 하지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도 들지 않고요, 어떤 특별한 어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오랫동안 당연하듯 살면서 그것이 생활 습관으로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가 되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쉽게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듯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가 회개해서 다시 돌아왔다가 회복시켜주면 또다시 범죄하는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잊어버리다가 징계를 받고 나서야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또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었지만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위하여서 무엇을 지불을 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 그들이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 때문에 회복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은요, 그들이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뿐이고,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벽 재건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그 삶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벽 재건하는 동안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협력하면서 그 일을 해내겠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깨달으면서 그들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짐하죠.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속에서도요, 이 느헤미야가 잠깐 다시 바벨로니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1년이라는 시간 안에 그들의 그런 많은 결심들은 다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의 개혁을 기도로 시작해서 또 기도로 끝내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이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에게 복을 내려달라라고 하는 그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어봤지만 느헤미야는요, 자기 자신의 복을 우선적으로 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또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은 그만큼 이 유다 백성들이 어렵게 이루어낸 회복이니까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날마다 우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뜻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죄로 돌이키지 않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귀한 회복의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올 한 해는 회복이라고 선포를 했지요. 그래서 말씀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야 축복이 있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하면서 그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회복의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결심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한 회복의 시점에 다시는 세상으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날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 10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방 민족들과 절연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을 이방 사람과 결코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그런 결심을 하기는 했으나 그 결심을 이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보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 미국 땅에서 오랜 시간 살다 보니까요, 부모님들은 한국 사람을 좀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한국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결혼하는 일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땅에 살고 있으니까 다른 인종들을 만나기가 더 쉽지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상황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들을 동족과 함께 결혼을 하게 하고 싶어도 이방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이방 사람들과 너무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않겠다, 이방 민족과 절연하겠다는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우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목을 차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또다시 이 유다 백성들은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 결심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의연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지키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무색하게도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요, 그들의 자녀들이 유다의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언어를, 모국어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유다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자녀들이 영어는 금방 배우니까 한국말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요, 이 이중 언어를 하는 장점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하나는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그 유다의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그 가정 안에서조차도 유다의 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유다의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정 안에서 율법서를 읽는다든지 함께 유다 말로 기도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른 나라의 말로 대화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들의 삶이 이미 하나님 앞에 결심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심한 사람들의 자녀가 유다의 말을 아직까지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들이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그 유다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유다 백성의 자녀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덧붙이는 말이,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왕 솔로몬조차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그와 동일한 범죄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어떠한 길목도 다 차단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그 죄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일은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at the poll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미국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제 한국으로도 젊은 친구들의 신앙으로 들어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국기 개양들 밑에 모여서 학교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 국기 개양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그 에터폴이라고 하는 기도 모임이 이제 부흥이 일어나서요, 한국까지 전해 들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아이들도 자발적인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모임을 하는 아이들은요, 정말 눈에 띄게 영적인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게임, 비속어 이런 것에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게임을 이야기하기보다, 비속어를 말하기보다 먼저 기도하고요, 말씀을 읽고요, 찬양을 하면서, 그것도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또 덩달아서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됐던 것이지요.
아이들이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은혜가 부어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에터폴이라고 하는 그 기도 운동은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선생님들이요, 방해하기도 하고요,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 모습들을 신기해하면서 좀 우스갯거리로 여기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친구들도 물론 생겼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그래도 끝까지 더 열심을 내서 기도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의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변화는 그들의 삶 자체를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도해야 한다, 말씀을 봐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이 국기계양대 밑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입술을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입술을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하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처음에는요, 다른 사람의 것을 따라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가 다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기도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기도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것이죠. 단순히 기도만 한다고 해서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일은요, 극히 드물게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즉시 움직이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내 기도가 이만큼 되었다, 나는 기도를 이만큼 한다라고 하는 자기를 높이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잠깐만 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해 주셔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멋지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말씀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을 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또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에 그들은 불가능해 보였던 성벽 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했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며 쓰임받는, 다시는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온전하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심한 바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온전히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